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일어나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행합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야곱은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라헬이 자기의 집을 나오면서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라반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내놔라 그랬어요. 뭘 내놔라 그랬어요? 드라빔. 이 드라빔은 그냥 드라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신상 드라빔은 그냥 드라빔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나 땅이 내 것입니다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재산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장이 드라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포로로 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모든 우상을 이방신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응? 자기의 열망을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방 신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열망과 자기 중심의 계획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우상, 이방신상, 곧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바로 이방신상 우상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의 열망, 자기 중심의 계획, 자기 중심의 소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상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방신상을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몸을 씻는 것이에요. 몸을 씻는 것. 몸을 씻는다는 것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씻으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씻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또 야곱은 무엇하였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삶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의복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었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며 결단하였습니다. 우상을 버리며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변화된 삶의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기 위하여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델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됨으로 허덕여 루스 길을 잃어버린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에게 함께 하셨죠. 야곱을 위하여 일하셨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이 소원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금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의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했던 일을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이방 신상들과 또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의 뜻을 살피면 그것은 어깨의 능력입니다. 어깨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내가 아무리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내가 아무리 몸을 정결케 하고 내가 아무리 의복을 바꾸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깨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두렵지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은혜 구함의 모습을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5절 말씀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였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마땅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수고와 결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주를 의지할 그때에 주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마땅함의 삶의 방법을 다시 고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만약 추격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가 적은 야곱은 그 야곱과 가족은 분명히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촌 라반이 급히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습니까? 이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위하여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옵니다. 형 에서가 혼자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과 함께 달려옵니다. 왜 달려옵니까? 야곱을 해하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두려운 이 야곱,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향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깨에 능력이 되신 복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야. 그 주님이 할 일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개입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보다도 먼저 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함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그것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를 의지할 때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모든 것을 묻을 때에 주의 역사를 보고 드디어 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까? 베델로 올라갔다.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에 이른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때에 엘베델의 찬양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이요, 세겜성에서 이 야곱이 쌓은 제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세겜성에서 쌓은 야곱의 제단의 경배는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엘베델과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느 곳에 더 많냐 그러면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더 많죠.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몇 번의 하나님을 고백하냐 그러면은 세 번.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겜성에서 쌓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과 베델에서 다시 쌓은 엘베델의 제단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먼저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겜이냐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겜이냐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베델에서는 이 야곱이 도망자였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어요. 그러나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사닥다리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베델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세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왜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이름을 달고 있으나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중심의 고백을 했던 것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델의 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신 하나님 중심의 제단이 바로 엘베델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어떠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예배는 영광의 예배였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영광의 예배였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의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될 수가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라고요? 확신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서 어떠함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아멘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영광의 예배, 확신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달고 많이 부르고 많이 치장한다 그러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델의 단은 어떠한 단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단인 이 베델은요, 또 야곱이 이렇게 하죠. 올라갈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야 우리 이방 신상을 버리자. 야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자. 야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성에서 단을 쌓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놀라운 이름을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베델의 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단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묻으며 주를 의지하는 회개의 제단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이 35장에서 세운 돌기둥은 28장에서도 보면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한 그 돌기둥이 아니었어요. 예전의 돌기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기둥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 돌기둥 위에 야곱이 어떻게 하였다라고요?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 위에 또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찬양했냐? 베델입니다 라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했었습니다. 실패하고 제약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루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요. 지난날의 삶의 은혜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제단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땅함을 보는 하나님,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이 바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밟으며 다시 삶의 방법과 목적을 점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간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그 야곱의 모습 앞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어떻게 하였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가 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돌아왔다. 그가 진짜 돌아왔다. 돌아온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주간 동안 야곱이 돌아왔구나, 돌아오게 되어졌구나, 그 돌아온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 주간 동안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것은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 무슨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주신 이 복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요약하여 살핀다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복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 야곱 너 이스라엘 된 이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날 뿐만 아니라 너의 허리에서부터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고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새 이름의 이스라엘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자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복이 무엇이냐? 너가 복음을 더 알게 되고 너가 복음으로 사용되어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더 건강하게 되고 너 더 많은 명예를 갖게 되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기대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베델에서의 이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과 내용 면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심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지요. 자, 28장에서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도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이 28장에서도 베델에 있었고 35장에서도 베델에 있었고 이 28장에서는 베델에서 하란으로 출발하는 거고 이 35장에서는 그 하란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 그 수많은 세월을 뺑뺑뺑뺑뺑 돌아 어디로 온 거예요? 베델로 온 겁니다. 그러나 그 베델은 다른 베델입니다. 그는 야곱으로 출발하였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는 그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되도록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성숙시키시고 그를 성장시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잘 기억해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부터 창세기 35장의 사건은 무엇이냐?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긴 시간 동안 여전히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를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었는데 그는 사기꾼, 그는 실패자의 야곱이었는데 귀여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베델에서 베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 감사하고 감격되고 기대가 되어질까요? 야곱을 베델에서 베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은요, 뺑뺑 돌아 10년,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걸까?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 더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더 의지한다면은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